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갈릴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랩런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놀러 가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보기 좋은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계속해서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는 우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 유지길 선교사님 말씀 주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양 못한다고 계속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하거든요. 못하지만 계속 하면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록 뜻은 모르지만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뜻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부끄러움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도리어 당신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나오니 나의 몸을 당신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께 구하오니 영원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두 마음으로 하여금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목자 대신 주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주 예수我爱你爱你你为我道成肉身受羞辱为我为我为我我却使你伤心我爱你我的心爱你愿把终身献给你求我主紧紧地环拉着我两颗心永不分离主耶稣我爱你爱你好牧人喂养生命上十架为我为我为我流血使我蒙恩我爱你我的心爱你愿把终身献给你求我主紧紧地环拉着我两颗心永不分离我爱你我的心爱你愿把终身献给你求我主紧紧地环拉着我两颗心永不分离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정말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사시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도 호흡하는 이유도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사랑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의 말씀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내 자신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할 때 그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많이 있겠지만 기본 영어, 기본 문법을 아주 튼튼히 하는 것이에요. 기본 영어를요 반복해서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해되고 숙달되도록 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또 수학을 잘하는 방법도 기본 수학. 이것을요 반복해야 돼요. 한두 번, 두 번 해서 맞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런 분은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중요하다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전해요. 그렇죠? 자신이 느끼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랬어요. 반복을 말했어요. 반복을.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맨 앞에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실 이 네 복음서는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네 번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이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중요하면 반드시 반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으로 호흡하죠? 왜 반복으로 호흡하죠?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으로 수학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안 중요하거든요. 그때 학창시절 때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일 반복으로 밥을 먹어요. 그렇죠? 왜 반복으로 밥을 먹죠? 중요하니까. 반복으로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저도 이렇게 식사할 때 반찬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 밥이 안 들어가면 먹는 것 같지가 않아. 반드시 밥이 한 숟가락 들어가야지 아 내가 먹었구나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중국 선교하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국도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난 밥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중국 한 번도 안 갔을 때 야 중국 밥 안 먹으면 어떡하지? 그게 고민이었는데 중국 가니까 밥을 먹더라고. 야, 내가 정말 큰 짐을 졌습니다. 여러분, 송편 반복으로 먹습니까? 반복으로 안 먹죠?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끝나요. 근데 밥은 반복으로 먹어야 돼. 물도
반복으로 마십니다. 왜?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영을 반복으로 합니까? 수영? 안 하죠? 왜? 왜 그랬죠? 안 중요하니까. 수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물은 반드시 반복으로 먹어야 돼요.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아가 차 조심해라. 아가 차 조심해라 그래요. 왜 자녀가 나갈 때마다 아가 차 조심해라 그럽니까? 중요하니까 차 조심 안 하면 죽잖아요. 새끼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불효입니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야. 70살 드신 부모님이 50살 먹은 자녀가 나갈 때 또 뭐라 그래요? 아가 차 조심해라 그래. 이것을 30년, 40년 계속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반복해서 말해요. 왜? 조심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교통사고 당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특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십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해놨어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혹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할까 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수없이 많은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피를 강조해요. 그렇죠? 피. 계속 창세기 3장부터 피를 강조하시더라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 역사가 다 피의 역사예요. 피의 내용이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서 그 피를 흘리기까지 구약은 계속 피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합니까? 피를?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피를 발라야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피를 흘려야지 이 죄덩어리가 씻김을 당했어요. 또 이 피를 믿어야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가 화목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너희는 이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라.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마셔라. 그러면서 무엇을 기록해라? 피의 언약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피의 언약을 또 잊어버릴까봐 아예 규정을 해놨어. 모일 때마다 성찬식으로 피를 기념하라고. 혹시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말합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왜 제사 때마다 피를 흘립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 그 당시에는 제사 때 피를 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도 왜 제사 때마다 피를 흘리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어.
신약 때에도요, 왜 반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말하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 당시 모든 사역자들은 뭐만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하냐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의 사역자가 2000년 전에 그 초대교로 가서요. 계속 강단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계속 은사 강조하고 신비 강조해봐. 그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요? 이상한 사역자예요. 왜? 그 당시 모든 사역자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만 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상한 사역자가 와가지고 계속 복음 안전하고 은사 얘기하고 계속 율법 강조하고 이상한 사역자야.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사역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강단에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면 어떻게 변해요? 이상한 사역자로 변해버려요.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거 안 전하고 계속 다른 걸 강조하고 있거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의 정상적인 사역자는 2000년 전 시대로 볼 때 비정상적인 사역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비정상적인 사역자는 2000년 시대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비정상적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적인 사역자다니까요. 이 시대의 정상적인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비정상적인 사역자예요. 여러분 안 헷갈리시죠? 다시 얘기할까요? 2000년 전에 사역자가 오늘날에 오면 비정상적인 사역자가 되고 오늘날의 정상적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인 사역자고 오늘날의 정상적인 사역자가 2000년 전에 가면 비정상적인 사역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역자다. 할렐루야. 내가 말한 게 맞나요? 맞죠?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이 신학 공부 강조하는 거 봤습니까? 강조 안 하시죠? 왜 강조 안 했어요? 그렇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사실 신학을 한다고 해서 자손의 천대까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한다고 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지? 예수 믿어야지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 믿어야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본 신학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 이단이 지금 너무 설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을 모르면은 쉽게 넘어가 버려. 왜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 3장을 강조하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직 창세기 3장이 되어야지 비로소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 운동 시작할 때 이유를 몰라서 왜 목사님들마다 이 설교하기 전에 꼭 창세기 3장을 쓰더라고. 나 그거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해돼. 오직 창세기 3장 안 되면 죄송하지만 절대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나도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거 하더라고. 할렐루야. 아하,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구나. 아하, 내 가정의 저주, 내 개인의 이 고통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시작됐구나. 그렇구나. 깨달아져야 비로소 오직 누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오직 창세기 3장 안 되면 절대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없다니까.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이제 다 알으셨네.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의 고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Christ is all.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심판이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우리 죄가 씻어지고 심판이 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가 영접한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이 돼, 하락.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킨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야. 못한 거야.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분은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할렐루야. 남편에게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아요. 왜요? 안 중요하니까. 술, 담배 끊어야지 천국 갑니까? 아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 자꾸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받아서 더 핀다니까? 자꾸 이 술, 담배 하는 분을 어디로 들어오게 해야 돼?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복음 속으로. 할렐루야.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끊지 말라고 해도 끊게 된다니까. 이것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율법으로 끊더라, 뭐 피지 마라 그러면은 더 마신다니까, 더 마신다니까. 비결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해에 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복음운동 하는 교회는 너무 성도들을 달달 볶는다. 달달 볶는다 그래요. 선교대회 한다면서 헌금하라고 그러지. 또 랩런트 RUTC 한다고 헌금하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성도를 달달달 볶느냐. 저는 그때 솔직히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복음 속 깊이 안 들어갔나 봐. 근데 지금은 내가 알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틀렸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전부. 독생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해. 너의 전부를 나한테 달라고. 자, 예수님의 그 피 있죠, 피. 그 옆구리 흘리신 그 피. 가시 면류관을 통해 흘리신 그 범벅이 된 그 피를 통해 피가 예수님의 뭡니까? 전부였어, 전부. 피는 생명인데 예수님의 전부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해. 너의 전부를 다 나한테 달라고. 자, 예수님의 요구가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100% 합당해. 하나님 우리한테 다 달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요구가요 100% 합당해.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오직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나가잖아요. 이게 사실 정상이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있거든. 죄송합니다.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님이 반복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십니까? 나와야지.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 전도 선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자, 자녀가 부모의 유언을 안 지켰어요. 어떤 자녀? 불효자. 신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안 지켰어요. 어떤 사람? 영적인 불효자. 지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효자입니다. 효자.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그 예언과 같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심전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효자다라니까, 효자. 밖에 불효자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 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예언을 안 지키고 죽기 전까지 엄마 반드시 지킬게요. 반드시 지킬게요. 딱 죽는 순간 확 돌아버려가지고 안 돼요. 이 자녀는 싸가지 없는 불효자.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예언과 같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모든 걸 전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효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영광을 받고 있어요. 효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효자.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안 할 분은 삶의 목적을 상실한 분이에요. 상실. 목적을 상실한 분이에요. 이런 분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제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제 뜻은 천국이 이 땅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안 하려면 빨리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낫다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전도와 선교. 또 사업하는 목적이 전도와 선교. 이런 분은 정말 오래 살아야 돼. 장수해야 돼, 장수. 120세까지 살아야 돼. 왜? 목표가 주님의 그 뜻과 일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오래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니까 장수해야 돼. 근데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분은 일찍 죽을수록 좋지. 왜?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장수해야 됩니다. 왜? 이미 목표가 확실하니까 오래 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 좀 하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지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 때마다 이 전도와 선교를 강조해야 돼요. 저는 정말 믿어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분은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정말 원하는 분은 빨리 전도해야지. 왜?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왜 목사님이 반복해서 은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요?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해보세요. 은사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 많이 받는다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이 통과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지 통과한다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가죠. 그래서 은사 많이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많이 받으면 좋아. 할렐루야. 많이 받으면 좋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왜 강단에서 계속 이 제자를 강조할까요? 아니,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왜 작아지는 거야? 중요하니까. 왜 첫 번째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목적은 이 제자 삼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제자 외에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없어요. 유일한 전략, 제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내게 또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또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우리 장희선 목사님이 저를 제자 삼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어요?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것을 증거했거든요. 증거하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정말이에요. 중국 선교 하시는 분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중국에는요, 틀린 기독교가 없어요. 틀린 기독교가 없어. 그리고 중심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해주잖아요. 왜냐면 다 받아들여.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거 보고, 와, 내가 뭐 잘했나 보다. 착각이야, 착각. 중국이란 땅이 원래 하나님이 50년 동안 준비한 땅이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완벽한 복음이었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누가 가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중국에서 많은 제자를 삼게 해주는데, 또 이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션홈에 한 20명이 같이 전심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20명은 장인선 목사님의 손자뻘이야. 근데 그 손자들이 또 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중손자까지 났어. 한 4명인가 5명인가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목사님이 계속 이 구원의 길의 암송을 강조할까요? 이제 나왔네. 중요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암송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실 분은 반드시 뭐부터 외우고? 알파벳 외우고 시작해야 돼. 자, 수학을 공부할 분은 먼저 무엇을 외우고? 구구단을 외우고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실 분은 먼저 구원의 길을 뭐하고? 외우고 시작해야 돼.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외워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와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아직 자격이 안 돼서 거기 참석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센터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부탁해서 아침마다 이 어린이들에게 구원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잘 봤던지. 제가 3월 달에 했잖아요. 애들이 그냥 난장판이야. 근데 지금은
제가 할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애들이 다 따라서 해요. 따라서.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왜 떠났지? 애들이 다 얘기하는데 한 70%는 이미 다 본인 것이 된 것 같아. 이제 조금만 하면 애들이 이제 다 암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에 수원의 엘림교회 가서 이 구원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예배 때. 근데 그 목사님이 은혜 받고 목요일 날 또 와달래요. 그래서 또 가서 구원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도 구원 얘기를 전도학교를 시작하겠대. 그래서 강사를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암송하신 분은 준비하세요. 이제 수원으로 강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결심했어요. 우리 유치원서부터 중고등부, 작년부까지 이거 구원에게 암송시키겠다고. 제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에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한국 복음화가 빨리 되겠습니까? 물론 중국의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 사단 마귀가 이 진화론 가지고 무신론자들을 만들고 있어요.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이 마귀가 진화론 가지고 이 어디서? 학교에서 이 트랙터로 이 무신론자를 추수하고 있어. 근데 지금 교회는요, 그 트랙터 쫓아다니면서 이삭 죽기 하고 있는 거야, 이삭 죽기.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학교 내에서 이 진화론 가지고 이 트랙터로 추수하고 있다니까? 진화론 가지고. 근데 그 진화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복음으로 체질화 시켜야 돼. 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체질화 시키면 나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바로 분별이 돼. 아, 저거 가짜네. 하나님 만들었는데, 에이, 가짜네.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의 체질화가 되기 전에 율법으로 계속 3년, 4년, 5년 체질화가 돼버리잖아. 교육되잖아. 세뇌돼가지고 집에서는 학교에서는 믿습니다. 학교 가면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려.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렇죠? 지금 계속 RUTC 목사님께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부러워요. 왜? 랩런트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잖아. 중국은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18세 이하한테는 복음을 못 전하게 아예 헌법으로 딱 막아버렸네?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너네들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랩런트는 내가 잡고 있다. 이거야. 와. 교회 가봐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애들은 없어. 애들은 없어요. 없어. 그냥 교회가 마귀가 교회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 너네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봐. 한 40년만 지나봐. 너네 교회 텅텅 빌 거야. 아니, 18세 이하 이 랩런트들은 마귀가 확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랩런트 사역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오기 전에 한 55명이 모여서 또 이 구원에게 암송 수련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매년 2번씩 이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에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루 일과. 운동이 중요하고 또 쉬는 것도 중요하죠. 또 중요하지 않는 거, 게으른 거. 그리고 뭐 TV에 빠지는 거. 중요하지 않는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이제 곧 전도신학원 시작되죠?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이게 사역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 설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 설교는 하는데 전도는 안 해. 선생이에요, 선생. 그런데 전도하면 증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에게 암송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암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본격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수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 자, 열매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다락방 15년 했는데 안 되지대 그래요. 처음에 된다 그래서 막 했는데 15년 해도 안 되대 그런 거예요. 목적이 틀렸어요. 목적이 열매였어. 열매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는 거 없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 목적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열매 쫓아가니까 나중에 포기할 수도 있다니까. 외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인격. 할렐루야. 자, 배경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배경이 좋기 전에 기본이 돼야지. 지식보다 중요한 게 겸손한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교만해봐. 제사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 시간 낭비할 수 있어, 시간 낭비. 그러니까 빨리 이거 구별해야 돼. 어느 것이 중요하냐. 또 결혼할 이 형제 자매들은요, 이 상대를 고를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구별 못 해가지고, 배경만 보고, 지식만 보고, 학력만 보고, 외모만 보다가 평생 불행해질 수 있어. 뭐가 중요하냐? 외모보다 뭐다? 인격이다. 배경보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식보다 학력보다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구별을 못해. 아니 강단에서 강조할 것이 복음이고, 아니 강조할 것이 제자고 전도와 선교이고, 그런데 엉뚱하게 계속 율법만 강조하고 계속 신비 은사 강조하고 그러면요 실컷 해놓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한다고요? 계속 반복.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초대교회 바울과 같은 사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돼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죠? 죄송하지만 몰라요. 그러므로 하루 일과 그리고 사역 중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비전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이게 지금 2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두 사람이 또 더 오려고 하더라고요. 또 최대한 오는 사람을 다 받으려고 그래. 왜냐? 사역지는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미션홈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지금 얼마 크지도 않아요. 공동체가 작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0명이 살고 있어. 바글바글해요. 방이 3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내가 쓰고 지금 이 20명이 나눠 쓰는 거야. 거실에도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냥 식당 밥 먹을 때도 바글바글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션홈을 하나 더 구해야 돼요. 형제 미션홈, 자매 미션홈. 근데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하나 더 필요합니다. 미션홈. 그것은 뭐냐면 저희 사역자들이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진작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은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도시에 방을 준비해서 저희 사역자들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쓰게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관광도 하고, 마음대로 쉬고, 그 대신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뭘 들어야 된다? 구원의 길을 들어야 돼. 이건 의무예요. 미션홈에 소파도 준비해놓고, 텔레비도 준비해놓고, 침대도 다, 주방용품 다 준비해놔. 그래서 오면은 마음대로 쓰는 거야. 무료로. 그 대신 반드시 뭘 들어야 돼? 2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건 시장 가서 본인이 사서 해먹고. 저희 사역자, 친척 가족들 뿐만 아니라 또 연결된 교회, 성도들, 친척들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이 전도하기 힘든 친척들 있죠?
중국으로 보내요. 중국에 무료로 쓰는 집이 있다.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냥 쉴 수도 있다. 자유시간이다. 근데 아침에 한 40분만 그리고 저녁에 한 40분만 그냥 뭐 하나 들으면 된다. 나머지 낮에는 자유시간이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다 보내주기만 하세요. 일단 와봐. 그냥 복음으로 그냥 일주일 있으면 몇 번 들어요? 14번 듣잖아. 14번. 14번은 그냥 구원의 길 듣는 거야. 하나님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미션홈이 필요한데 하나 미션홈 준비할 재정은 준비됐어요. 중국에서. 근데 하나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건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거든요. 답 주는 집. 이렇게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에 상점을 하나 준비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에다. 간판은 답 주는 집. 답.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있는 사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료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시는 공짜로 차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써놓는 거야. 근데 누가 들어오든 차와 간식은 다 제공하거든요. 무료로 들어오고 공짜로 주니까 들어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안에는요, 최고의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야. 아주 멋있게. 그리고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양복 입고, 구두도 바짝바짝 빛이 나고, 머리에 무수도 바른 두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은 일단 들어온 사람한테 황제 대하듯이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인사도 하고, 하여튼, 안마도 해주고, 최고로 해주는 거야.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 구원에게 강의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님 오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최고의 편한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1시간 이상 전혀 충만하게 기도하고, 일단 들어오면 그냥 40분 강의하는 거야. 할렐루야. 한 15분 들으면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내려올 거야. 올라올 거야. 30분 들으면요, 눈이 커질 거예요. 그렇죠? 다 전한 다음에, 자, 이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영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디 선택할까요? 영생. 선택했으면, 자, 우리 같이 무릎 꿇겠습니다. 무릎 꿇고 영접시키고 딱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답 주는 집의 목적은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무엇을? 복음을 듣게 하는 거.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고, 나는 이분들에게 복음을 한 번 더 듣고 지옥 가게 죽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됐습니다. 왜? 사역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정도 필요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통신, 제자 훈련. 제가 4박 5일 하는 그 집회에 다 비디오를 찍었어요. 총 25개 CD예요. 이거 가지고 CD만 가지고 어느 지역 가서 텔레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신 전도신학원 우리 강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다 비디오를 찍어놨어요. 통신으로 전도신학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5만 명 이상의 예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하나님께서 이 5 큰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한 사람 밑에 6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복음 받았는데 아직 자기 현장 60개 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있어. 복음은 아주 잘 받았어요. 이분은 본인도 받고 또 60개 교회 성도들 다 모아놓고 집회도 하게 해줬어요.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열린 게 아니고 이분은 본인도 받고 본인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 다 받았어요. 성도가 한 1,500명 됩니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60개 교회 사역자들은 아직 연결이 안 돼, 이렇게 소개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완전히 마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받고 또 밑에 60개 교회 인도자들도 다 복음 받게 했고 또 얼마든지 와서 양육을 해달래요. 이분 밑에 2만 명의 성도가 있고 이분 밑에 2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양육만 하면 돼요. 지금 저번 주에도 2명이 이렇게 한 분이 가서 20개 교회 인도자 집회를 했는데
그 20분뿐만 아니라 또 성도 다 합해서 500명이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기본이 준비된 사명자들을 저희 공동체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근데 20명 그 공동체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뭔지 아세요? 오면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면접이 뭘까요? 이 구원에게 암송이 면접이에요. 암송하고 강의할 줄 알면 이제 미션홈에 남아있는 거야. 근데 안 되면은 집에 가야 돼. 그래서 20명이 3명만 빼놓고, 갓 들어온 3명만 빼놓고, 나와 똑같이 해요. 할렐루야. 속도, 동작까지 똑같이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들을 크게 쓰시는지 몰라요. 하여튼 구원의 길 강의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산업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 공동체. 제 기도 제목은 중국에서 쓰는 경제는 어디서 해결한다? 중국에서 해결한다. 중국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중국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미션홈도 그 중국의 재정으로, 또 20명이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중국의 재정으로, 이 20명이 나가서 사역하잖아요. 교통비 다 중국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은 장인선 목사님 선교비를 담당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돈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복음만 가져가면 됐지. 중국에서 복 받아서 장인선 목사님 선교비뿐만 아니라 강북 공동체 훈련장 할렐루야. 가끔 이제 식당에 올라가거든요. 식당 올라오면 밑에 집이 있잖아요. 아 저거 보면서 야 저 집 중국에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강북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홈 2군데, 그리고 답주는지 이거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고, 지금 미션홈 20명이 있는데 한 달 프로그램이 첫 주는 제가 강의해요. 둘째 주는 나가서 다 전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내보내요. 놀아도 나가서 놀고 사역도 나가서 해라. 할렐루야. 세 번째 주는 우리 강북에 목사님이 오셔서 또 강의하시고, 네 번째 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일주일 동안 통독하는 거예요. 이게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5만 명 이상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전도 제자 전략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은요 불쏘시개 역할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어디 가야 하는 거예요? 중국이 하는 거예요. 아마 일본 선교사님 오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할 거야. 한국은 불쏘시개, 세계 복음화는 일본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이 세계 복음화. 왜? 대륙에 15억이 있어요. 15억. 대륙 밖에 5천만 명이 있습니다. 5천만 명.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대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역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또 이렇게 쓰임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총으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앞에 감히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장 복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목사님 통해서 더 많이 전도와 선교, 제자, RUTC, 렘넌트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 277장 하면서 우리 세계 선교주일 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277장이 되겠습니다.